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다양한 일상생활에 여러 지혜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경외를 외치고 있는 잠언의 대주제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개의 소옥 단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것과 지혜의 삶이 마음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를 이용한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여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모두에게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진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소가 없을 때 구유만 깨끗해질까요? 그 외에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소가 없다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그리고 여러 유익이 뒤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됩니다. 소가 없다면 먼저 소 먹이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소와 관련된 잡다한 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과 그리고 이러한 유익이 있다고 해서 소를 사용해서 이 농사를 짓는 이러한 이 환경 속에서 소를 키우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더 즐겁게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소가 감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고 그리고 더 많기 때문에 소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소를 돌보는 것이 귀찮아서 이 소를 키우지 않거나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소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유익을 기꺼이 희생하며 나아갔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유익을 과감히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희생하였던 야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과 칭호를 과감히 거부했던 모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현재 처한 이 고난을 스스로가 자처하고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치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이 하늘의 이치를 그들이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없이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고 복은 얻고자 하나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멀리하고 수고와 헌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 중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유익과 그리고 허탄한 욕망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급과 복과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여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여 힘껏 움켜쥔 우리의 두 손을 이제 과감히 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으로 나누고 그 손으로 희생하고 그 손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의 두 손에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희생 없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그 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썩어질 세상의 유익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익도 이제 과감히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배포를 지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당당히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지혜를 품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이 귀한 은혜를 쟁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늘 백성된 성도는 안전함을 보장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말하고 있는 이 견고한 의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강력한 신뢰 그리고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언제든지 내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의뢰자가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견고한 방패와 성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할 때 흔히 광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뜨거운 더위와 그리고 매서운 추위가 시시각각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충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바로 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고통 중에 처하고 더 나아가 사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존재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적권을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며 나아갈 때 베델 땅에서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던 그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델 땅에서 야곱을 만나 복의 말씀, 복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켜 행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숱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그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기까지 그 야곱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든든히 보호함을 받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갔던 야곱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그리고 역경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든든한 손을 통해서 안전함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나갈 때 나의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늘 깨달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의 든든한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걸어나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아가는 동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